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속회공과 마지막 52과인데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특송이 있습니다. 교구별로 특송을 준비했죠. 1교구 이현정 청년, 유정근 청년. 둘 다 청년이 준비했네요. 그죠? 네. 2교구는 김혜나 학생, 김효주 집사. 3교구는 강대형 권사, 한금미 집사. 이렇게 두 분씩 약속이나 한 듯이 두 분씩 하여튼 준비를 했는데 1교구 먼저 나오시죠. 1교구 어디 계신가요? 예, 여긴가요? 그죠? 자리. 우리 1교구, 2교구, 3교구 순서대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십시다.
아멘.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렇죠? 이야.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아멘. 할렐루야. 이 찬양은 첫 가사가 나오는 때부터 먹먹하기 시작해서 우리 강권사님 너무 음성도 좋으시고 전공하신 거죠? 전공은 아니세요? 취미로 하셨는데 그러시기 있깁니까? 야, 너무 호흡도 좋으시고 음색도 너무 좋으시고 근데 가사 찬양도 너무 좋은데 이 찬양을 너무 멋들어지게 잘 표현하셔서
너무 큰 은혜와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이렇게 1교구, 2교구, 3교구 한번 특송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했고 3교구가 다 또 순종해서 준비했는데 우리 어린 아이에서부터 청년들 또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마치 계획한 것처럼 그렇게 역할을 분담해서 전 세대가 나와서 함께 찬양한 것 같은데 강 권사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 또 반주도 너무 귀했고 찬양의 가사가 너무 먹먹하기도 하고 여기 아마 다 비슷한 마음들이실 것 같아요. 눈물을 훔치시는 분들도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사였고 아주 가슴을 때리는 너무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 권사님, 한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하십시오. 우리 내년도에 이따가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하여튼 전 교인은 일속회 일선교회 무조건입니다. 저는 속회 안 할 겁니다. 뭐 이렇게 저는 죽어도 안 할 겁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가끔. 그러면 담임 목사님에게 가십시오. 죽여드리겠답니다. 이렇게 무조건 속회를 잘 못 모여도 속회 1선교회 여긴 반드시 편성이 돼야 되고요. 그거 외에 7팀을 하나 더 기획해서 만들려고 해요. 우리 이제 이렇게 같은 직능별, 이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는데 7 같은 직종에 근무하셨고 경험 있는 분들이 모여서 뭐 매주 모이고 이러지 못하죠. 그러나 그렇게 묶어 놓으면 가끔 일이 있을 때 또 정기적으로 모여서 교제해도 좋고 그건 얼마든지. 첫째는 의료 봉사 선교팀 의사분들, 두 번째는 법조인 선교팀, 변호사, 법무사, 뭐 세무사 이런 분들이 함께. 세 번째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우리 식당, 뭐 가게 이런 점포를 하시는 분들, 아마 제일 숫자는 많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그럼 아마 같이 딱 종합해서 우리 홍보도 하고 그죠? 교회도 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같이 모여서 나누다 보면 뭔가를 또 계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건축 토목 전공하신 분들 모여 있으면 교회가 가끔씩 그분들의 자문을 구해야 될 일이 또 있을 겁니다. 함께 모여서. 네 번째는 교수 교직,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가르쳤던 교수님, 은퇴 교수님들까지 다, 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학원 선교회 이분들이 아마 이바지할 수 있는 또 길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좀 큰 기업을 큰 단위의 기업을 직접 경영이든지 아니면 컨설팅을 해주시든지 관계된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가 또 있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죠. 분명히 7개였는데 법조, 경영 뭐였을까요? 내가 카톡으로 보냈는데 그죠? 뭐였죠? 문화예술도 더 확대될 수 있겠죠. 그죠? 맞아요. 클래식. 내가 지금 강 권사님 때문에 지금 시작했는데 그 클래식을 뺐네요. 클래식 뮤직 팀을 전공한 분들 우리 교회 조사해 보니까 꽤 많아요. 이분들 중에는 봉사하시는 분도 있고 봉사를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교류도 하고 하다 보면 봉사의 장이 또 마련될 테고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도부터 시작할 특징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가 두 가지죠. 하나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우리 교회가 이거 아마 자리 잡으려면 한 3, 4년 걸릴 거예요. 꾸준히 그래서 청주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청소년 오케스트라 잘 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매주 토요일 날 모이는 청소년들만 한 500명 돼요. 그 500명이 수준에 따라서 한 7개 클래스로 나누어져서 준비하고 연습하고 전문가 선생님들이 와서 가르치고 1년에 한 번, 2번씩 캠프하고 해외 공연도 나가고 아이들에게 너무 귀한 경험이죠. 또 하나는 이번에 우리 성탄 발표회 때 이거 못했는데 아쉬운데 이 시니어 칼리지 노인대학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시니어 합창단도 만들어서 함께 하려고 해요. 아기 학교에서부터 노인대학까지 우리 교회가 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한 사람의 인생이 교회 안에서 다 사실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그 안에 배움을 계속 갖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 속에 이런 직능별 모임들이 기여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 와서 한 강의를 맡아 하실 수도 있고, 그죠? 이런 부분들 계속 확대시켜 나갈 거고요. 또 오후 예배 때는 각종 동아리, 이제 문화 동아리 클래스들 있잖아요. 대개 교회 악기 교실도 있고 뜨개 교실도 뭐 뜨개질 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런 것도 계속.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넓은 캠퍼스입니까? 공간들도 다 있고. 근데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주일 그때만 집중되기 때문이에요. 주일 그때만. 그러지 말고 계속 평일에도 좀 계속 올라와서 공간을 활용하고 모임을 갖고 이런 교회, 계속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교회. 할렐루야. 건물도 사람이 자꾸 가까이 하고 써야 유지가 되죠. 사람 안 들어가는 건물은 금방 폐가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계속 그 모임들, 소그룹들을 계속 만들어 갈 겁니다. 그 일에 여러분 계속 동참해 주시고 또 숨지 마시고 계속 거기에 참여해 주시고 함께. 그러다 보면 일속회, 일선교회는 철칙이고 그 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늘어날 테고, 그리고 적어도 권사 이상의 직분자들은 한 파트씩 봉사해야 돼요. 봉사. 교회 학교 교사를 하든 성가대원을 하든 뭘 하든지 계속 끊임없이. 그래서 오늘 여기도 지금 연합석회인데 1년을 마무리하는 석회인데 아마 모일 수 있는 분들, 모여야 하는 분들의 절반도 채 못 온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사실 올 1년 동안 참 부진했어요. 속장 보고서, 속회 보고서를 보면 속장 보고서 제출이 뭐 절반이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젠 이 속회를 다시 다 재정비하고 새해는 철저하게 이 속회가 우리 교회의 힘에 아주 이 원천이 되는 작은 그룹이 될 거예요.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 소그룹에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조직이 우리 감리교회 속회입니다. 속회. 여러분 속회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속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옥스퍼드 대학을 중심으로 홀리클럽 신성구락부, 옛날에 그 클럽을 구락부라 그랬잖아요. 그 우리 신학교 때도 구락부라고 그걸 배웠는데 신성클럽, 홀리클럽을 만들어가지고 활동하면서 그걸 이어서 한자의 속자가 무슨 속자예요? 한속, 두속 할 때 이 묶음이라는 뜻이거든요. 묶음. 그걸 영어로, 이제는 이 영어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영어 단어예요. 옛날에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뭘까요? 밴드입니다. 밴드. 네이버 밴드 있잖아요. 네이버 밴드. 그게 모임을 묶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만 밴드라고 우리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소그룹이 여러분 속회가 밴드입니다. 밴드. 감리교 영국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의 엄청난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킬 때 그때 그 조직의 원천이 이 밴드였어요. 소그룹. 여기서부터 힘이 모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오늘 여러분 모이신 이 속회, 그동안 좀 1년간 부족했고 때로는 잘 못 모이기도 했고 어떤 속회는 뭐 2사람밖에 없기도 했고 어떤 속회는 16년째 신혼부부 속회하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신혼부부라는 걸. 그러나 거기가 계속 신혼부부. 이거 이제 다 좀 다시 정비도 해서 시도해 보는 거예요. 사실 여러 시도를 할 수 있어요. 소그룹은. 그게 뭐 속회라는 이름으로 하든 아니면 다 선교회까지 다 그냥 헤쳐 모여가지고 셀 처치 해가지고 셀 교회 작은 그룹을 묶어주든 아니면 여러 형태의 시도, 여러 형태의 소그룹들을 묶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전통적으로는 속회예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속회. 저도 어려선 어머니 손잡고 금요일 저녁에 속회 예배 드리러 가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먹을 걸 줬거든요. 끝나고 나면 부침개를 주기도 하고 빵에다 요구르트를 주기도, 그 집에서 대접하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서 항상 속회. 그러고 보니까 어릴 때 기억이 언제나 그 성도님들이 속회를 중심으로. 속장님은 영적 리더죠. 작은 목회자예요. 그 속장님이, 물론 이제 속회 인도자, 속장 이렇게 두는 교회도 이게 전통적인데 우리 교회는 속장, 부속장 이거 괜찮아요. 속장이 리더 역할을 하면서 예배하고 부속장님이 밑에를 좀 받치면서 행정적인 일들 서브하고. 그때 그 속장님이, 여러분 속장 한 분만 잘 만나도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뀝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럼요. 그 속장님이 다 세밀하게 그 집을 돌아보고 그 집의 속속들이 기도 제목을 알고 있고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야, 이 집에 이런 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속장님이 다, 그 속장님을 의지하니까 의지하게 만들어야 돼요. 의지하니까 속에 있는 내용을 다 얘기하고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속장님은 또 다독이기도 하고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 속해 오랫동안 참여하시는 어른들이 이따금씩 후배들에게 지도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못 써. 그러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주일날은 반드시 나와야지. 무슨 일 있어도 나와야지. 그럼 이걸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서 다 신앙의 전수도 이루어지고 훈련이 되는 거죠. 그때 거기서 성장이 되고, 그리고 얼마나 끈끈해요. 이 속회의 모습을 이제 2024년도에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23년 한 해를 담임 목사 부재 기간이 6개월이나 있었고 어려운 일들 과정 속에 또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터널을 다 빠져나오긴 했지만 그 뒤에 동력을 다시 얻지 못해서 속회가 잘 그동안 좀 미진하기도 했고 안 굴러갔던, 제가 이제 들어보고 파악하니까 23년도의 모습이, 그럼 또 어떤 속회는 또 아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매주 모이고 예배하고 했던 속회도 또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24년도에 모두가 다 함께 할렐루야. 그래서 속회 부흥을 통해서 좋은 교회가 한껏 더 도약하고 성장하는 24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속회공과 52과 마지막 과예요. 이거 속회공과 가지고 계신 분 한번 들어보세요. 아하, 예, 있으시죠? 몇 분 있으시죠? 이게 이제 공과를 사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들 보니까 속장님은 사주고 성도님들은 자유롭게 구매를 했다고 그러는데, 내년도에 예산 태워놨어요. 교회가 반대고 여러분들이 반대서 다 사라, 한 권씩 다. 속회 공과를 좀 다 1년 쓸 거니까 이거 해봐요. 7,000원이니까 3,500원 내시면 돼요. 3,500원 교회가 부담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지면 감리교 속회공과 특징이 있어요. 저는 24년 군 목회하면서 어느 교회 가든지 감리교 속회공과 썼어요. 24년 내내.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감리교 속회공과, 뭐 장로교 합동주 구역공과도 있고 통합주 공과 다 있거든요. 감리교 속회공과의 특징,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왜? 읽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구역장, 속장님들이 이제 군대에서는 이걸 구역장이라고 통일했기 때문에 제 입에 구역장이 붙어 있는데 우리 속장이죠. 속장님들이 같이 읽기만 하면 돼요. 여기다가 하나 정도 더 추가할 내용을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속장 성경 공부 모아가지고 한 달치씩 알려드릴 거예요. 뭐 하나 두 개 정도. 그러니까 예배는 몇 분이면, 여러분 속회 예배 몇 분 드리세요? 속회 예배. 그 30분 넘어간 반칙이에요. 가끔 우리 군인교회도 구역장 속장님이 이 공과 지도만 1시간씩 하는 권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속도원들이 그냥 막 진저리를 치고 목사님 저분을 좀 말려달라고 그러고, 그 제가 뭐 많이 말렸어요. 많이 말리고 다짐도 받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느라고 그냥 권사님이 읽기만 하세요. 읽고 제가 알려드린 거 그것만 그럴게요. 그리고 또 1시간 20분씩 막 그냥. 근데 그렇게 하면 반칙이에요. 같이 딱 읽어 나가면 간단해요. 뒤에 나눔. 속회는 그래서 한 축은 예배, 한 축은 교제예요. 모여서 교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막 1시간씩 드리면 어려워요. 제가 보기엔 요거 딱 읽고 나눔까지 한 25분이면 참 적당해요. 25분, 30분 간단하게. 그리고 나눔이 좀 길어지면 예배 마치고 교제하면서 더 나누면 돼요. 교제하면서 더 이야기하고 나누고. 속회 예배로 모여가지고 맨날 부동산 얘기하고 재테크 얘기하고 그런 얘기 하시지 말고 모여서 이 얘기, 물론 이제 뒤에 공동관심사에 자녀교육도 얘기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 공과 나누면서 아주 간단해요.
속효공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아마 속효공가를 안 사시고 듣기만 하셨던 분들은 이게 무슨 구조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사보면 알아요. 야, 이렇게 돼 있구나. 말씀 나누기. 우리 무선 마이크를 좀 준비해 주실래요? 김진성 권사님 공가 있으시죠? 예, 한번 열어보시죠. 제가 도입 부분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오늘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처음에 낡은 세상은 다 사라졌습니다. 슬픔과 통곡과 고통이 가득했던 혼돈의 세력은 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하늘에서 미리 준비해둔 새 예루살렘은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최종적이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게 도입부예요. 구역장님 읽으면 돼요. 첫째, 김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영원히 거주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세계입니다. 즉 낡은 것은 없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차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살아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도 새로워졌습니다. 신랑이신 주님과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영원히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장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장소이자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장막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첫째예요.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된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계시록에 우리가 장차 누릴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교제 속에 영원히 사는 공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어려울 게 뭐 있어요? 그죠? 설명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히 이어지는 곳이라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봐야 되겠는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교제의 끈이 끊어지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사는 삶이 되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 수 있는 곳이다. 할렐루야.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있습니다. 둘째, 또 공과 드신 분 아까 있었는데, 둘째 이제 안 드실래나? 그래도 손 들어 보시죠. 둘째 공과가 있으신 분, 저 뒤에 우리 검은 옷 입고 계신 마이크를 한번 받으셔서 옆에 전달해 주시도 돌아가려면 한참 길 텐데, 네, 읽어 주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로 새로워집니다.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흘린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심으로 그들이 최종적인 승리자임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은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의 죽음과 애통과 슬픔이 없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해 주심은 영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장막에 거하는 백성은 주님의 위로와 치유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늘 사모하고 그리워해야 합니다. 그 나라의 참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 속에 영원히 산다 그랬는데, 영원히 사는데 계속 아프게 영원히 살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고통이 그대로 이어지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냐면,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다시 죽는 것도 없다 그랬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새로운 존재. 할렐루야. 첫 번째 원리와 동일하게 적용하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새롭게 됐는데 내가 뭔가를 얻어서 새롭게 된 거 아니고, 내가 뭔가를 쌓아서 새롭게 된 거 아니고, 내가 뭔가를 지불해서 새롭게 된 거 아니라 그저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새롭게 됐다. 그리스도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유명한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너무 수식어가 길어서 그런데 다 잘라내버리면 간단해요. 내가 새로워졌다. 예수 안에서. 그 얘기예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아니, 예수 안에서 새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땅에서도 새로운 삶, 천국에 올라가서도 완벽하게 새로운 삶,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사는 새 삶의 모습은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애통 없고 울부짖는 거 없고 다시 죽는 거 없는, 사망 없는 그곳. 여러분, 그곳을 바라보며 우리가 행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도 이와 같은 위로와 치유의 역사를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누가 한번, 지금 여기 2교구죠? 2교구만 하셨는데 1교구에 책 없으신가? 우리 정교 장로님 책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정교 장로님 좋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시죠. 셋째. 셋째, 영원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곧 모든 것에서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첫 태생은 당신의 소유이며 모든 마지막에는 결산의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반드시 결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이에게 생명수를 값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누리지만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사람은 심판에서 무서운 결과를 맞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부모 자녀 사이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의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영원한 삶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데 심판 또한 영원하다 그랬어요. 명확하죠.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고 그 땅에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가운데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간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전도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복음서에서도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잖아요. 90년대 초반에 서울 금난교회가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금난교회 표어가, 그해 표어가 지옥불을 보며 전도하자. 그게 표어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금방 우리는 이해하죠. 근데 왜 교회가 천국을 보며 전도해야지 기왕이면 지옥불을 보며 전도하자고 하느냐, 이건 선한 영향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금방 이해할 겁니다. 그만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자.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 내 주변에는, 우리 가족에는, 내 주변 친구들 가운데는 전도해야 되죠.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들. 할렐루야. 이제 요 문구를 가지고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하면 뭡니까? 그게 이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이거를 가지고 이기는 자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에. 그래도 그 신천지가 출발할 땐 14만 4천 명만 되면 주님이 오신다 그러고 처음 됐는데 14만 4천 명이 넘었거든요. 넘고 나니까 진정한 14만 4천 명. 그래서 여기 이거 14만 4천 명이 넘었지만 이 중에는 가라지가 있다, 알고 오게 돼야 된다, 끊임없이. 우리 여기 충북 지파가 무슨 지파인지 알고 계시죠? 신천지가 지역마다 지파를 둬서 12지파 만들어 놨잖아요. 충북. 난 그래서 신천지가 더 미워요. 충북이 마띠아 지파예요. 충북이
왜 하필이면 보궐선거로 올라온 제자를 충북의 마띠아 제파로 빈정상해요. 충북이 베드로는 안 돼도 요한 정도는 해야 되는데 공감하시는 분들은 충북이 고향이신 분들이고 아니 그게 마띠아든 뭐 베드로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거 가지고 이제 이기는 자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결국은 신천지 이만희를 따라야 그 일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다른 조건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로만 할렐루야 그렇게 승리하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여러분 오늘 공과는 우리에게 명확한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첫째는 그렇지 우리가 갈 그 영원한 나라 영적 가나안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렇게 묘사되어 있지.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그 땅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로 천국을 맛보고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을 맛보고 여기에서도 끊임없이 영원한 심판에 빠질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그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다짐이 오늘 이 공과를 통해 우리에게 명확하게 각인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배움을 가지고 이 두 교훈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속회를 이제 내년도 새롭게 속회를 구성하고 운영해 나갈 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속회의 중요성을 깨닫고 항상 우리 속회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속회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누리는 작은 천국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작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속회 시상을 뒤로 하고요. 간증을 먼저 듣겠습니다. 간증. 특송만 준비시킨 게 아니라 각 교구마다 간증을 좀 준비시켰어요. 3분에서 5분 시간 됐다고 5분 지나면 제가 종을 칠 겁니다. 근데 다 5분이 안 넘게 준비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간증 그러면 대개 간증 그러면 1958년 중북 단양 땅에서 이렇게 일생을 풀어놓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한 사건 특히 1년 동안의 속회 가운데 느꼈던 소회 그 간증에는 성공한 간증도 있지만 넘어진 간증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부족했다. 다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분 준비하셨는데 1교구는 복대 사속의 김선주 집사님 여기 가운데로 좀 오시죠. 준비해 주시죠. 2교구는 지혜속의 윤석필 권사님 3교구는 가경 8속의 조희숙 권사님 네 그렇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우리 1교구, 2교구, 3교구 돌아가면서 간증하시겠습니다. 우리 준비해 주시고 앞으로 나오시죠. 박수로 맞이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교구 복대 사속 속장 김선주 집사입니다. 목사님 앞에 소개를 하니까 관등 성명하는 기분이 살짝 들었습니다. 저 자료를 잠깐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6년에 이 자리에서 연합 속회 때 속회 일반 속도원 간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다시 속장으로서 간증을 하게 되니까 감회가 참 새롭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복대 사속 속장으로서 섬긴 지는 3년 정도 됐습니다. 넘겨주세요. 저희 복대 사속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복대동 지역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9가정 정도 되어 있고 실제 이제 배우자가 나오지 않는 가정들이 좀 있어서 실제 전체 구성 인원은 한 12명 정도, 13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6시 격주로 모이고요. 코로나19 이전에는 매주 모였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완전히 회복이 안 되고 격주로 6시에 속장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으로는 참석 인원이 모두 여성이고요. 평균 연령은 50세, 꽤 젊다라고 볼 수 있겠죠. 40대 초반에서 60 초반까지
포진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가 이제 속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 속을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가진 방침은 첫 번째, 자주 만나자. 두 번째, 소통을 잘하자. 세 번째, 나누고 베풀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자. 다음, 먼저 자주 만나자는 모이기를 힘쓰는 속회, 정해진 시간에 정기적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본인의 스케줄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정해진 시간에 속회를 운영을 하면서 본인의 일정을 그때 잡지 않도록 하는 게 마음의 부담감을 주는 게 중요하고요. 혹시라도 거리상으로 오기가 어렵다면 화상으로라도 줌이나 웹엑스 같이 이 온라인 플랫폼이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모이기도 하고, 또 이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속도원들 같은 경우는 영업 때문에 못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영업에 방해되지 않을 시간에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속회로 운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이거 줌을 활용한 온라인 속회인데요. 저는 줌으로 많이 했거든요. 정말 좋습니다. 특히나 젊은 층이 많이 있는 속회는 온라인으로 해도 저는 충분히 많은 소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 이제 만났으면 소통을 해야 합니다. 서로 만나고 대화를 하고 그래야지만이 가정마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어떤 아픔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저희는 이렇게 수시로 모였어요. 특히 지역 기반이 좋은 점이 시간 되는 사람 모여라 하면은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리고 빨리 모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역 위주로 짜는 것이 저는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좋은 카페나 이런 데 많이 가서 저렇게 즐거운 대화도 많이 나누고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또 떡을 떼면서 또 먹고 마시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베풀면서 서로 대접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벤트가 있으면 밥도 사고, 또 속회 모이면 저희 집에서 주로 모였거든요. 제가 음식을 하지 않습니다. 포장과 배달로 주로 이렇게 다 운영을 했습니다. 제 생일인데요. 저거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 생일인데 우리 속도원들이 저기 해피 선주데이 해가지고 저 뒤에다가 플랜카드도 붙이고, 제 생일이라고 다 저기 자세히 보시면 포장 음식이에요. 만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 생일이라고 저렇게 속도원들이 부족한 속장을 저렇게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속도원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이 사진은 교구장님을 저희가 초대해서 섬기려고 했는데 김승희 장로님께서 도리어 저희를 섬겨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밥값이 꽤 많이 나오셨을 텐데 제가 너무 송구스러웠습니다. 괜히 비싼 데를 가가지고. 다음, 그다음 네 번째, 서로를 위해 기도하자. 사실 자주 만나고 소통하고 먹고 마시고 여기서 끝나면 일반 세상적인 모임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 속회공과 보여주셨는데 속회공과가 정말 쉽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속회공과를 통해서 간단히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를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눈 거를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 바른 길, 복된 길, 은혜의 길로 서로 권면하는, 서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뒤 넘겨주세요. 네, 이게 이제 저희는 주로 매년 초에 각 가정별로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파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요. 그래서 가정마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저렇게 모여서 기도를 나누고 또 떡을 떼고 이야기를 하고 놀러도 가고 즐겁고 아주 행복한 그런 속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맺은 말인데요. 자주 만나서 자주 소통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속회를 활성화를 하고 믿음 안에 속도원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나눔을 가졌습니다. 끝으로 우리 복대 사속을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로 지원해 주신 우리 교구 목사님, 김동빈 목사님, 그리고 또 일교구 교구장이신 김승희 장로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해에는 우리 3대 담임 목사님 정재훈 목사님 오셨는데 말씀이면 말씀, 뭐 기도, 찬양 너무 완벽하신 것 같아요. AI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도 뭐 베타 버전 이런 거 말고 한 3.0 버전 3.0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세 때 목이 쉬는 걸 보니까 AI 아닙니다. 휴먼입니다. 인간미를 느꼈습니다. 아무튼 새해에 제가 또 속장 직분을 받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의 교회 운영 방침이나 또 교회의 속회 운영 지침에 따라서 또 열심히 충성을 다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속회 운영도 너무 잘하셨고 그 복대
복대 사속 보니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사진은 한 사람이 찍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셀카에 얼굴이 제일 크게 항상 나왔던 그 희생인데, 그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 분위기가 또 잘 되겠죠. 근데 정말 그 비슷한 연령에서 이렇게 모이셨네요, 그죠? 복대 사속이 이런 1년간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럼 지혜 8속 우리 윤석필 권사님, 네, 우리 윤석필 권사님께서도 속회 관련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하십시다. 지혜속 첫 대면은 참 어색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지혜속은 지역 연구가 아니고 각 가정의 여러 가지 사유로 교회에 등록교인이 된 가정들이 모인 곳이라서 속장님 또한 지혜속 가정 하나하나를 이제 알아가는 시점이었으니 더욱 그랬습니다. 김지선 속장님의 세심한 조율로 우선 함께 모이기 용이한 3부 예배 후에 교회에서 속회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고 1월 1일 속장님의 권유와 안내로 성경 일독 챌린지를 시작하게 되었고 속장님은 매일 성경 본문 안내와 오디오 파일을 단체 단톡방에 올려주셔서 연말이 된 지금 저를 비롯한 속회 가족 모두 일독 또는 그 이상 다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바쁜 일과 중에 매일 자료를 올리는 것이 쉽지 않은데 연말까지 하루도 빼지는 않고 그 책임을 다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속장님뿐만 아니라 속회 가족 모두 처음에 낯선 감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없어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야기하고 함께 찬양하며 중보기도 하였습니다. 속장님 마인드가 워낙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셔서 속회 야유회나 모임 방법 등 여러 가지 속도원들의 제안에도 즉시 반영해서 잘 이끌어 주시고 결정하셨습니다. 수목원 야유회와 좋은동산 야유회, 후반기부터는 월 1회 가정 모임을 통해 더욱 끈끈하고 즐겁게 한 주도 빠짐없이 지혜속 모임을 이어갔습니다. 지혜속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사랑이 철철 넘치시는 최고참 우리 김중수, 이윤수 권사님, 재정부 모임 때문에 참석은 잘 못하셨지만 올해 지인처럼 항상 반갑고 정이 넘치는 서동석, 경순옥 부속장 권사님, 유쾌함을 온몸에 매달고 다니시는 멋진 최동진, 문미자 권사님, 그리고 약방의 감초, 까도까도 즐거움과 신비함이 넘쳐나는 고상범, 박옥동 성도님 부부, 그 누구보다도 지혜속을 사랑하고 헌신적이며 미소가 아름다운 김진성, 김명주 속장님 부부, 그리고 늘 관심과 격려로 아껴주신 김태준 목사님, 우리 가정 안에서 아픔과 기쁜 일들을 속속들이 나누며 함께 기도하면서 속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선한 영향력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지혜속을 사랑합니다. 교회 안에 건강한 소모임은 교회를 힘있게 지탱하는 원동력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속회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짧은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 우리 마음과 주님을 높이고 우리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 우리 마음과 주님을 높이고 그 신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 여기 모여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 마음과 주님을 높이고 우리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찬양해 높은 그 은혜 들어가
몇 분 안 남았거든요. 중국 책이긴 하지만은 우리 이태 목사님, 한영경 목사님. 만원. 만원. 하나, 둘, 셋. 이거 더 안 해? 만원. 하나, 둘, 셋. 괜찮아 이거. 속회는 속회는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가지. 속회는 사랑입니다. 속회는 교회입니다. 속회는 비tam입니다. 우리 삶의 활력소. 복대 사석에도 가고 싶고 지혜석에도 가고 싶고 그러네요. 예, 지혜석도 아주 부부들이 함께 정말 좋은 또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3교구는 가경 8속의 조희숙 권사님, 앞에 나오셔서 3교구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하시죠. 안녕하세요. 3교구 가경 8속 부속장으로 섬기고 있는 조희숙 권사입니다. 이거 너무 반칙인 것 같아요. 저 어제 그저께 받았거든요. 이게 나 앞에서 이제 간증하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너무 바쁜 가운데 전화를 받아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진짜 3분 정도 준비하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서 하신 속회가 이제 앞으로 이제 모든 속회가 그렇게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일단 3교구 저희 가경 8속도 너무 열심히 모였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속장님은 손성공 장로님이시고 속회 식구는 11분이십니다. 특이하게도 속장님은 의사시고 저 부속장은 간호사예요. 근데 암으로 고생하신 분이 3분 계시고 또 편마비 뇌졸중으로 편마비 되신 분이 또 1분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또 모아주실까 그런 생각을 또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의 시간도 많았던 속회입니다. 저희 속회는 모이기에 무척 힘을 쏟았고요. 또한 워낙 완고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규율을 워낙 잘 이렇게 지키신 우리 속장님 뜻에 저희가 완전히 복종을 했고 또 모이는 거를 굉장히 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아주 임팩트 있게 요약해서 가르쳐 주셨고요. 공과책 보면 항상 2줄씩 이렇게 병원에 나가셔서 이렇게 진료 안 하시고 공부하신 날 같아요. 2줄씩 이렇게 색깔 틀린 걸로 그어져 있고 한 20분에서 25분 하시거든요. 지루하지가 절대 않아요. 그래서 임팩트 있게 저희한테 성경 공부를 해주시는데 앞뒤 역사에 대한 것부터 해서 다 훑으시면서 해주십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 다음에 모일 때 그걸 또 복습해서 퀴즈를 또 내주세요. 그래서 빠진 분은 그걸 대답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어색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해경 권사님하고 캠퍼스 커플로 성경 공부 가르쳐주다가 결혼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아주 성경 가르치시면서 오빠로 따르면서 결혼을 하셨대요. 반할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보기도팀에 지금 계시고 계신 권사님들께서 항상 속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장님께서 속회 모임 때 한가정씩 자녀까지 이름 부르면서 항상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항상 은혜입니다. 20년 이후로 코로나로 모이기가 무척 힘들었고요. 저도 병원에서 사지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D레벨 2개 있고 환자들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었고 속회에 솔직히 모이지도 못했고 교회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역도 내려놨었고 근데 23년도 되면서 격주 모임을 지금까지 구술을 했고 계속 모여왔습니다. 24년도에 더 모이기에 힘쓰고 부흥하는 속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계속 안 넘어가네요.
한 장씩 그냥 자연스럽게 넘겨주시면 돼요. 네. 23년도에 마지막 속회 모임이 있었고요. 우리는 항상 속회 모임 마지막 때는 서로 선물 교환을 하고 마니또처럼 뽑아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지난주 목요일 날 마지막으로 모였고요. 더 감사한 거는 교회 출석은 힘들었지만 속회에 참석하는 성도님 계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새벽 예배에 나오겠다는 결심을 하셨고 특별히 권면한 건 아닌데 속회의 어떤 톡을 보면서 본인이 개근하기를 다짐을 하면서 나왔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에 홀딱 반해가지고 아주 은혜를 망창 받으셨고 또 이제 교회 출석도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은혜를 나눠주셨고 또 몸이 불편해서 편마비이신데도 그 새벽 예배에 또 개근을 하시면서 오셨는데 그 앞에 사시는 그 이용화 권사님 댁에서 매일 픽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동행해 주신 권사님 댁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저희 속도원 중에 남편이 교회에서 출석을 못하고 있는 가정이 있는데요. 올해는 함께 기도하며 꼭 전도되길 소망해 봅니다. 24년 새해 주님과 동행하며 부흥하는 모든 속회되길 바라고 축복하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경 8속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합하고 함께 예배하는 모습, 복대 4속, 지혜속, 가경 8속. 이제 아마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간증을 안 해서 그렇지,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인데 하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우리는 좀 너무 약해서 그동안 1년 동안 참 아쉬웠는데 새해는 저 모습을 뛰어넘는 모습이 되리라 이렇게 또 다짐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년도 아까 우리 김선주 집사님이 2016년도에는 그냥 속도원으로 간증했고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속장으로 이렇게 간증했다니까 이거 자체도 또 간증이네요. 그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열심을 내서 또 속장도 하시고 이게 되게 속장 세울 때 저 못한다고 손살이 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시지 말고 그게 아주 영광된 직분임을 알고 지금 교구 목사님들이 기도해 가면서 밤잠 설쳐 가면서 지금 작업 거의 이제 막바지예요. 편성도 하고 여러분께 이제 당부드립니다. 이게 이제 어느 속회든지 예외를 두면 페어하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예외 없이 딱 하나만 관계속은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관계속은 다 흐트러 놓습니다. 올해는 내년이죠. 24년도에는 다 지역을 중심으로 일단 묶어 놓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했던 속회들이 이제 같이 가는 분도 있겠지만 헤어지는 분들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좋은 분위기인데 이제 울며 불며 우리 헤어지지 못한다 우리를 흩으려면 죽음을 달라 이러는 분들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주일에 속회 모이는 속회로 묶으면 같이 사나요? 어차피 교회 안에 다 있는 건데 그렇게 또 새롭게 편성되는 속회 가서 또 그렇게 그 불길을 좀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면 좋겠고 딱 한 경우만 붙여줄 겁니다. 내가 전도했는데 내가 전도한 새신자인데 지역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도 여기는 전도한 인도자가 데리고 좀 해야죠. 2년간만 2년 지나면 다시 떨어뜨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관계속은 없어요. 다 흩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헤어지기가 싫고 우린 좀 이렇게 묶어줬으면 좋겠고 이거를 예외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원칙이 하나 무너지면 다 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일일이 다 입을 못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양해해 주시고 로마서 2장에 보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설명한 게 있어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 그 사형에 해당되는 죄 가운데 수군수군하는 죄가 있어요. 속회 편성 가지고 자꾸 수군수군 쫑알쫑알 되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니까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각 교구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역으로 재조정했고 편성하고 있는데
발표가 딱 되면, 이 발표 언제 하냐면 1월 7일 날 할 겁니다. 1월 7일 당회 구역회 때, 그때 속장들이 인준하고, 그리고 1월 달은 방학이에요. 1월과 8월은 방학할 거예요. 매년 1월과 8월은 방학이에요. 그러면 1월 7일 날 발표한 다음에 2월 2일 날 속해 드릴 때까지 약 한 달은 뭐 할 거냐? 서로 부담 없이 만나서 차 마시고 교제하고. 속장 보고서도 이때는 안 써요. 속장 보고서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속장 보고서가 속해 인원만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주일 낮 예배 왔는지, 주일 오후 예배 있는 날 참석했는지, 수요 예배 왔는지, 새벽 기도회는 일주일에 3번 왔는지 4번 왔는지 5번 왔는지, 구역 속해 예배 때 왔는지, 그렇게 해서 한 주간이 완성돼요. 그게 스크랩돼서 교회에 쌓일 거예요. 그것만 보면 뭐 임직할 때 무슨 통계표 필요도 없이 그것만 보면 돼요. 그거 보면 거기 출석 상황 다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속해 보고서를 속장님이 안 낸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마음의 준비를 어느 정도 하셔야 되겠죠. 야, 내가 새해에도 속장을 맡을 것 같은데, 물론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새롭게 또 세우기도 하고, 또 오래 하셨던 분들은 판단에 의해서 이번에는 그냥 밑에서 도와주는 역할로, 팔로워로 밑에서 불을 떼주는 역할로, 뭐 이렇게 되면 그 속에 그렇게 묶을 편성을 할 거거든요. 다만 속장이 딱 되시면, 그러니까 매주 속도원들의 이름, 이제 본인이 혹시 수요 예배를 못 나왔더라도 전부 확인해서 쓰고, 그러니까 대부분 본인이 나와야 되겠죠. 속장이 수요 예배 나와야, 속장이 모양 빠지게 맨날 1년 한 40번씩 전화해서 수요 예배 갔다 왔어요? 이렇게 네, 속장님 저는 갔다 왔어요. 아, 그렇군요. 이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30번씩 넘어가면 영향력이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새해 새로운 모습이 오늘 이렇게 발표한 세계 속회의 모습, 좋은 점들이 다 모여 있는 그 모습들로 우리 모든 속회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속회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가 감리교회 오랜 표어 중에 하나예요.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예요. 속회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매일 속회 지도자, 속회 인도자, 속장 교육 세미나 가면 저거 외쳐가면서 우리가 강조하지만 그게 현재 참 어렵다는 걸 알아요. 우리 교회는 2024년도에 저 밑바닥에서부터 밴드, 속회를 완벽하게 불 지펴서 그 불이 온 성령의 불, 부흥의 불이 온 교회로 퍼져나가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연말 연합구역 예배, 연합 속회 때는요, 꼭 속장님 선물, 부속장님들 선물, 뭐 하다못해 바가지라도 하나씩 사서 드리고요. 성경 통독하신 분들 뭐 탑10, 뭐 탑20 막 해서 축제인데, 오늘이 축제인데 이제 지난 1년 동안 좀 미진했기 때문에 오늘은 수준을 좀 낮춰서 아주 소박하게, 딱 우리 교구 목사님들하고 의논했는데 세 부분만 시상합니다. 세 부분만. 첫째, 속회 출석상. 둘째, 성경 통독상. 근데 성경 통독상이 개인 시상으로 가야 되는데 보니까 개인 통계가 안 됐대요. 다 그냥 속회별로 통되어 있대요. 그래서 성경 많이 읽은 분을 속도원으로 가진 속회는 좋겠죠. 근데 내년부터는 이거 다 개별 개인 통계 낼 거예요. 성경 통독상 2개는 단체상이고요. 전도상만 개인상이에요. 전도상 제일 많이 하신 분이 7분, 6분, 5분인데 이제 올해 조금 좀 주춤했던 것 같아요. 내년도 전도상 1등은 뭐 한 40명, 30명 뭐 이렇게.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속회 출석상 3등 지혜속입니다. 지혜속. 앞으로 올라오시죠. 속회 출석상 2등 가경 8소. 이게 2개 다 지금 발표하신 데죠, 지금. 네. 속회 출석상 1등. 이건 9시 뉴스에. 산남 삼석입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앞으로 나오시죠.
다 현금이에요. 모여서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라고 지혜석입니다. 지혜석. 계속을 위해서 박수하십시다. 바로 성경 통독상 3등. 아, 여기 좀 이상하네요. 3등 가경 1속, 2등 또 가경 8속, 1등 가경 11속. 와, 가경이네요 다. 예. 앞으로 올라오시죠. 올라오시죠. 여기 시계에서 가경입니다. 가경 11소 1등. 가운데 쓰세요. 여기 쓰세요.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죠. 봉투를 앞으로 이렇게. 네. 거기 사진. 감사합니다. 이게 혹시 가경의 뜻이 가하다, 성경 뭐 이런 뜻은 아닌 거죠? 왜 가경만 이렇게 나와 있죠? 내년엔 다른 석회 또 다른 개인들도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개인 전도상 3등 윤석필 권사님 올라오시고, 2등 조순호 권사님, 1등 김기남 권사님 올라오시죠. 어우,